자, 오늘 2019년 6월 30일 주일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억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다 라는 말을 생각하게 되면 마음속에 어떤 말들을 떠오르게 합니까? 아마도 먼저는 고통스럽다, 또 끔찍하다 라는 말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라는 마음이 들게 된다면 나 때문에 내가 뭐라고 라는 말이 떠오를 것입니다. 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라는 말이 떠오른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분과 그분을 보내신 분의 심정을 헤아려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 자신은 무엇 때문에 또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환경이나 관계를 통해서 겪게 되는 도우심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또 예수님이 도우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예수님의 그 신성을 깨닫게 되는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진실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분명 부모님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보통 표현할 때 부모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비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 보호자를 내려놓고 비천한 존재를 위한 존귀한 죽음으로 베푸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기시는 거룩한 사랑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죄와 육체에 대해 살펴보면서 십자가를 돌아보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자,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랐으니 그에게는 풍채나 위엄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 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자, 예수님께서는 멋진 모습이나 의젓한 모습도 볼 수 없고 우리의 눈길을 끌 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외면을 당하시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진정 우리와 같은 멸시 천대의 환경 가운데 낮고 낮은 모습으로 함께 하셨음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인간의 삶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병이 나서 괴로운 질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슴을 찢는 듯한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추고 싶은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
다시 말하면 죄에 빠뜨리는 삶의 방식이나 습관, 태도와 육체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옳지 않은 그릇됨을 행합니다. 우리는 각자 제 멋대로 생각하는 길로 갑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잘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들 가운데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슬픔과 고통 그리고 거절과 모욕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까지 당하심으로 우리가 겪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질고와 상처를 입으셨으며 슬픔을 당하셨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징계까지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인간과 동일한 경험을 하신 것은 우리 각자의 상황과 관련한 것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어떠한 점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 EBS 마지막 식사라는 다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두세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각자 생의 마지막 이별 순간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은 중년의 여성이 병상에서 힘겨워하는 몸으로 고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20대 초반의 청년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병상에 그 여성이 청년을 향해 눈을 뜨고 청년은 여성을 일으켜 앉게 합니다. 그리고는 여성은 베개 밑에 작은 지갑을 꺼내더니 지갑에서 5만 원 지폐를 빼서 그 청년에게 안겨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누구야, 이 돈으로 점심 사 먹어 라고 합니다. 이에 청년은 엄마, 왜 나에게 돈을 주는데 엄마가 가지고 있어 라고 합니다. 이들은 모자지간이었던 것입니다. 엄마는 시한부 진단을 받고 병상에서 마지막 치료를 받고 있었고 아들은 그 엄마를 곁에서 간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이별이 다가오는 순간까지도 엄마는 아들이 식사 끼니를 거를까 하는 마음에 돈을 건네주며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모자는 안타깝게도 이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식사라는 제목은 식사와 관련된 어떠한 모습이 나올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단지 엄마가 그의 마지막 시간 가운데서 마지막까지도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인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십자가 사랑을 지키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대못으로 십자가에 박히셔 돌아가신 예수님. 그러나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들을 생각하는 그 엄마의 마음처럼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평안과 나음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한데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죄악에서 건져신 그 사랑은 이 세상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인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종의 모습을 입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보내신 것, 그것은 피조된 인류를 위한 자기 희생의 진실한 사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신 것은 그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는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고귀한 희생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그 죄는 과연 무엇인 것입니까? 본문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죄, 그 죄는 세상의 죄이며 이 세상의 죄인 모든 허물과 상함에 대한 징계를 예수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담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본문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자, 진정 죄를 미워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공의로우심으로 죄악으로 물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천한 가운데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저도 죄를 미워할 수 있게 하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오늘날의 사람들의 생각이나 태도는 성경의 시각과는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다름이 있는 것입니까? 먼저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처음 사람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유혹되어서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로서 영과 육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타락은 인간으로 하여금 선을 부정하고 그것을 반항하게 하여 모든 불법이 발생하는 원인 제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8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감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죄인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으로 당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여기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멀어짐, 단절,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배반으로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진정 죄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타락 이후 죄로 물든 이 땅은 파괴되고 그 유한함의 한계가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통한 새로운 생명, 그분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죄에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십계명의 첫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 외에 온갖 우상들로 넘쳐납니다. 종교라는 말 하는 것들을 숭배하고 물질과 돈과 명예와 사상을 절대시하고 자신의 그 안락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들로 하나님 위의 것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사회 위법 행위와 윤리와 도덕을 위협하는 것을 죄로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법과 위협은 그 한계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마저도 인권이라는 굴레에서는 그 힘을 다하지 못하며 이것마저도 무너졌고 더 이상 죄가 아닌 죄로 가득한 세상을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진정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안에서 죄를 씻음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세상의 죄의 유혹에 대해 눈을 뜨고 온전히 맞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치러야 했던 대가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죄를 가볍게 생각하여 무심코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게 합니다. 과연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시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거스른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땅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그 대가로 죄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이 땅의 인간들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어주시며 인애 가운데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인간으로서는 절대 실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 존귀한 은혜 앞에서 낮고 낮은 미천한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 마주치는 죄들은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에 맞서는 거짓의 허상들이기에 우리는 진실한 주님의 품 안에서만 언제나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은혜가 값싼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겪으신 일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죄를 짓는 일을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6절에서 9절과 지금 로마서 5장 8절에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아담의 범죄로 시작된 그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희생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밀접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과 세상과의 화목과 또 영이 죽은 자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절대적이고 영원하며 진실된 것이며 이 사랑은 인간의 윤리 모범의 사랑을 넘어서는 긍국의 사랑으로서 그 근원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국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고하고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드러내신 것이 곧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절대적인 희생으로서 나타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본문 이사야 53장 6절에서 9절과 같이 독생자 아들을 죽으심으로까지 당신의 사랑을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는 것,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맞설 수 있는 믿음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이미나 아담의 타락 이후 거짓의 미혹의 그 뿌리를 두고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온갖 속임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진실로 이해하는 것, 진정 저 거짓과 속임수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전보다 더 강하게 죄와 맞서 싸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믿음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일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옛사람은 영적인 죽음 아래 있으며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자들은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갈등을 느끼지 않으며 엔진이 꺼진 배가 파도에 밀려다니는 것 같이 죄의 세력에 따라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와 죽음에서 떠나서 의와 평안이 있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성도는 더 이상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사는 변화된 삶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몸이 멸하는 것, 곧 옛사람이 죽는 것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진정 거룩한 백성으로 불리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해서 죄의 세력, 곧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 씻음이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진정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인간은 믿음으로 육체를 어떻게 십자가에 또 못 박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육체는 단순히 사람들로 하여금 자제력을 잃게 하는 막연한 힘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을 감정에 휩쓸리도록 만드는 거짓말의 본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면 그 거짓말들은 힘을 잃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에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매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인 줄 압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진정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심으로 어떻게 하면 육체를 못 박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동기와 욕구, 필요나 충동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욕망, 욕심, 시기, 질투, 판단, 정죄, 유혹, 미혹, 물질과 쾌락, 명예와 권세, 눈에 보이고 접하게 되는 세상 온갖 것들이 지금 우리와 나 자신에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진정 돌아보고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나 자신의 육체에 속한 구체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이 시작되는 한 주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질문들을 내어놓고 진정 자유에 이르는 오직 한 길 십자가만을 붙잡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